요즘 코로나 유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도 코로나에 확진되고 격리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걸려도요, 사람마다 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기 몸살처럼 살짝 앓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아예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중증으로 가서 아주 심하게 앓거나 때로는 생명을 잃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코로나에 걸려봤다고 코로나 그거 걸려보니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와 비슷한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아픔을 겪고 있거나 슬픔을 겪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하잖아요. 그 중에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뭐냐면, 그거 많이 아프지? 내가 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슬픈지 나도 알아. 나도 옛날에 그와 비슷한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때 나도 참 아팠어. 나도 옛날에 이런저런 슬픈 일을 겪었는데 나도 그때 참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나도 젊을 때는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나도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아픔을 알아. 나도 너와 공감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들을, 이와 비슷한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언뜻 들으면 참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런데 막상 내가 아플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기분이 참 안 좋더라고요. 당신이 옛날에 아팠다고 해서 지금 내가 안 아픈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나보다 더 슬프고 더 힘든 과거가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겪는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견디고 이겨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나의 아픔과 상대방의 아픔이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그 자체로 하나하나가 다 절대적으로 아픈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조금 더 강력한 고통도 있고 비교적 견딜 만한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내가 그 고통을 당할 때는 더 아프고 덜 아프고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불에 타는 듯한 괴로움도, 또 손을 잠깐 베어서 느끼는 그러한 고통도 아프고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전에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아픈 겁니다. 비록 그 의도가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말은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에게 하는 위로 가운데 가장 최악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당신이 고통당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욥기에 등장한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가장 대표적인 말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당신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니 잘 참고 견뎌보라고 멋진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신앙적 충고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함부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만큼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다른 나라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지진이 나서 수십만 명이 죽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벌 받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결부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시고 그 끔찍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주시는 잔인한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돼요. 매일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매일 우리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안겨주는 폭력의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 위로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소금 뿌리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어떤 비극적인 사건의 이야기를 하나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우리 사도신경에도 등장해서 매주 기도할 때마다 올리는 이름이에요.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다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도 이 빌라도의 관할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이 유다 지역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거든요. 빌라도가 자기 구역도 아닌, 자기 관할 지역도 아닌 갈릴리까지 가서 사람을 죽였을 리는 없어요.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총독이 있으니까. 거기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혹은 유다 지역에 왔다가 빌라도에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죽였을 리는 없고 아마도 빌라도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을 거예요. 정황을 짐작해 본다면 그동안 반란과 저항이 심했던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와서 뭔가 소동을 일으켰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빌라도는 이참에 본때를 보여주기로 하죠. 근데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오염시킨 거예요. 사람의 피로. 소나 양의 피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는 제사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동족의 피를 섞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때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항의를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이 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로마 병정들이 여럿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했던 사람들은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죽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 제국주의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희생자들이에요. 피해자들이죠. 안타깝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기는커녕 이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어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한다면 너희들보다, 아직 죽지 않은 너희들보다 이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는 것이냐? 사실 너희들이나 죽은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죄가 있다면 죽은 그 사람들도 죄인이라면 너희들도 그만큼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갈릴리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예로 드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 샘물이라는 곳에서부터 수로를 끌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공급하는 중간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망대는 탑이에요. 탑. 높은 탑같이 생긴 구조물인데 어느 날 그 구조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곁에 있던 18사람이 죽었어요. 갑작스런 이 사고에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듯이 갑작스런 사이에 영문도 모른 채 죽었겠느냐. 무슨 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예로 들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망대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들 역시 예루살렘에 있던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피해자예요. 죄가 많았던 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빌라도였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 앞에서 죄인을 찾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까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에게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이 가만히 서 있다가 죽었던 그 망대 옆에 있던 18사람 죽었어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만을 본다면 사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의 결말은 다 불행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갈릴리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끔찍하게 죽었던 그 사람들이나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이나 혹은 그 모든 사고를 피하고 지금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렇게 안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결국은 모두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빌라도의 횡포 속에서도 살아남고 불의의 사고로부터도 살아남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살아나기도 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90살, 100살 이렇게 장수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떤 기적을 만나고 그 어떤 축복을 받아도 결국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은 죄와 결부되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그 길로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의 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죽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했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함께 아파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탓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운명이에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귀한 땅을 차지하고서 농부의 돌봄을 받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마침내 참고 참던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주인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돌보던 농부가 부탁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올해 열매가 잘 열릴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잘 돌봐볼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때 가서 그래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셔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은혜예요. 2000년 전엔 더 그랬습니다. 정말 수명대로 사는 게 기적인 시절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다 누리고 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고와 위험들이 있습니다. 죽음과 고통, 사고나 고난, 이런 모든 못되고 나쁜 것들이 우리 때문에 생겨나는 건 아니죠.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프고 힘든 존재예요.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자연재해를 만나고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요즘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코로나에 걸리고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지금의 현실에서 그 사실은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또 걸려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수많은 질병과 범죄들, 그 모든 위험들 속에 우리는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 모든 위험들을 용케 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남들보다 특별히 더 좋아서였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베풀었던 착한 일들의 결과였을까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 이 나무와 같아요. 주인이 뽑자면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단순히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시한부 종말론들을 비난하지만 이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핵폭탄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체르노빌 원자력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단추 한 방이면 이 지구가 핵폭탄으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당면한 진짜 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지도 몰라요. 오히려 이 인류가 이 지구의 가장 해로운 바이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해요.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다 못해서 서로 빼앗고 죽이고 있어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했더니 하루에도 136종의 야생 동식물들이 사람의 탐욕스러움 때문에 멸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동물의 68%가 사라졌대요. 이 정도 속도라면 그렇게 많이 남은 시간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를 위해서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와 같은 이 사람들을 뿌리 뽑는 결단을 언젠가는 내리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걸까요? 2000년 전부터 내 금방 오겠다고, 금방 와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도 심판을 미루시고 하루하루 연장하실까요? 정말 요즘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게 신기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당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겠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가 하여튼 그 나무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내가 최선을 다해 볼 테니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인류들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해보는 데까지 해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위해서 언제 죽어도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뿌려서 거름으로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내야만 합니다. 무슨 열매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긴 시간이 남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그렇게 2000년이 넘게 지나왔어요. 주님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열매 맺기를.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로 신랑이 들어닥치기 전에 하루빨리 회개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이에요.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도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내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땀 흘려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의 심판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광야같이 험한 세상입니다. 물론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거룩하고 떳떳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